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읽어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꾀하여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세상의 군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웃긴 웃는데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이 하나님 백성들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시편이 이런 내용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에 나왔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편에 보면 누구의 노래가 많습니까? 다윗의 노래가 많죠. 다윗의 노래뿐입니까? 아니죠. 고라자손의 노래도 있고 아삽의 노래도 있고 그 외에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시편에 다윗 노래가 많이 나왔지만 다윗이 그 시대에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이 100년, 1000년씩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그 다윗의 노래, 고라자손의 노래, 아삽의 노래 이런 것을 다시 150편으로 순서도 이 순서대로 하자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어느 때로 보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다 온 뒤로 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에스라 때에 다윗의 시가 있었고 아삽의 시가 있었고 또 고라자손의 시가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에 에스라가 이것을 150편으로 이렇게 딱 정리 집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 잠언을 보면 그런 게 확실하죠. 잠언을 보면 잠언이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있던 잠언이 기록이 돼서 전달이 되기도 하고 구전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던 것을 어느 시대에 와서 누가 딱 집대상을 합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때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편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그때 포로로 다녀와서 에스라가 이렇게 흩어지는 시편들을 이렇게 딱 정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에스라는 왜 그 무렵에 이 시들을 집행성에서 부르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이 여러분 지금은 이런 거 책 하나 이런 거 하나 내기에 한 250만 원 냅니다. 청구원 찍는데 한 250만 원 들어가면 내요. 찍어요. 그 시대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다 필사본으로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성경 한 번 사는데 3억 원 들었답니다. 웬만한 부자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웬만한 예배당에는 성경이 없는 게 오죽했으면 루터도 자기가 부제를 이렇게 섬겼던 성당에서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 볼 수가 없네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준 신부님이 루터를 보내줍니다. 비텐베르크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루터야. 거기 가면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이게 루터가 가요.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시편을 낸다, 책을 낸다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재정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걸 냈을 때는 엄청난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냈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포로로 다녀왔을 때 성전에 가서 보니까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이 엉망이죠. 70년 동안 버려졌으니까. 나무도 막 엄청나게 자라버렸고.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반대가 들어오니까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외치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버려두고 너희 집만 그렇게 판벽한 집만 짓기에 바쁜데 그게 옳은 일이냐? 학개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보내게 하시느냐? 너희 하는 일을 봐라. 뭐가 잘 되느냐? 잘 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학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 그 설교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 도전을 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그때 학개와 더불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시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스가랴서예요. 포로로 다녀와서 시편을 내고 학개를 내고 스가랴를 내고 에스라서를 내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겁니다. 그런 안목, 그런 의도,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냥 성경은 전부 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게 전부 다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몇 장 몇 절 한 절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66권 다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읽어서 오늘 나한테 위안이 되고 나한테 도전이 되고 나한테 꿈을 줄 수 있고 나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절 말씀, 몇 절 말씀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신앙을 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도전이 내가 유익해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같습니까?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시편도 그런 거예요. 시편도. 그래서 시편을 볼 때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자기한테 막 갖다 붙이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편.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로들의 유인물을 보세요. 보시면 시편은 한 시대를 노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시인들이,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들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나 구원의 역사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그런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받은 바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시편. 시편은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 때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통곡의 시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시로 읊어서 이렇게 노래로 부르게 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제가 시를 한 수 지어서 딱 읊으면 다 웃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무슨 시를 읊어?
무슨 시를 써 이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제 큰 손녀가 제 집에 뭐 한 번씩 울어요. 할머니 보고 펑펑 울다가 제가 달랩니다. 그렇게 슬퍼해요. 근데 시를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조그만 집까지 무슨 시를 써. 지가 시를 썼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시대에는 시가 익숙한 장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를 보세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다 한량들이에요. 한량들의 기본은 뭐였습니까? 시를 읊어야 지식인요. 그때는 시를 읊지 못해? 저거는 폼만 지식인이지 진짜 지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시가 익숙한 장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누가 시를 읊었다? 누가 깔보질 않아요.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 중에 밤에 쉬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래요. 영화에 보면 그 어떤 어린 소년에게 야, 네가 한번 시를 읊어봐라. 근데 그 소년이 일어나서 시를 한 싹 읊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시가 익숙한 장르였다는 거죠. 시편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 구원의 경험도 이런 많은 은혜들을 감사한 일들, 슬펐던 일들, 통곡하던 그런 것을 뭐로 읊어냈다고요? 시로 써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또 아삽도 마찬가지고 고라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시편이에요. 그런 이유로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의 노래만 있지 않고 모세의 노래도 있고 아삽과 헤만과 고라 자손들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무엇과 뭐로?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은 뭐예요? 기도고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많은 시들이 언제 한 권으로 모아졌는지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아요. 집사 유물 못 받았어요? 유물 못 받으신 분 앞에도 계십니다. 뒤에 이쪽에도요. 다시요. 많은 시들이 언제 한 권으로 모아졌는지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이 그 시대에 몇 편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쭉 사용해 왔는데, 계속해 왔는데, 그러다가 또 아삽도 아삽의 시를 이렇게 또 읊잖아요. 고라 자손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를 몇백 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권으로 집대성할 필요성을 느꼈겠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권을 묶은 것은 언제쯤 본다고요? 포르기 후에 누가? 에스라가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 그러니까 옛날에 부르던 노래예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근데 벌써 몇백 년씩 지났는데, 근데 에스라가 그 시를 다시 이렇게 또 부르게, 새롭게 정리를 한 거지. 신약의 저자들은요, 시편을 즐겨 인용했습니다. 대개 그들은 시편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다양한 면모와 죽음과 부활의 의의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어디서 배웠어요? 시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확인했어요?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 8편, 22편, 40편, 45편, 110편과 관련해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배우질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지나도 괜찮겠어요. 시편은 단지 시가 아니면 노래가 아니다. 시편은 뭐가 담겼어요? 역사가 담겼고 또 교훈이 담겼고 또요 계시가 담겼고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가정지가 있고 지혜지가 있고 지혜지의 특징이 있어요. 다 그냥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지의 특성들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지혜지가 있고 감사의 지가 있고 애통의 지가 있고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못난 짓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킨 것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은 무엇이다? 언약은 무엇이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대의문답에서 배우고는 모았잖아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배우지요. 예. 행위언약 인간이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켜 주시잖아요. 또 은혜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약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행위언약이든지 은혜언약이든지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언약이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 시편은 그 경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나 그런 일이 많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잠언도 그래요.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잖아요. 욥기 지혜서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혜서의 특징이 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 시편,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신명기 강해를 하시면서 신명기의 일정한 내용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죠. 모르겠습니까? 예, 노래로 부르게 했어요.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면 좋은 점이 뭘까요? 노래로 만들면은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감흥이 돌지요. 감흥. 앞에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도 하는데 그냥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찬양하는 분들,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분들 조금 이해가 안 가려고 합니다. 어찌 안 까딱거리고 어찌 손가락이 안 까딱거리고 발바닥이 어찌 박자를 안 맞추고 어깨가 어찌 들썩이가 그려지지 않는지 진짜 음악하고 담쌓고 사는 거죠. 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을 태워주는 거예요. 감흥을 돋게 하죠. 듣는 사람도. 앞에서 찬양팀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면 우리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게 찬양하고 박수를 한번 치든지 어깨가 들썩든지 손이 주먹이 튀어나오든지 우리의 감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래의 특징이 그거예요. 저는 아이돌로 애들 노래 부르는 거 저는 안 봅니다. 아이돌 노래만 아니라 그 춤추는 거 보는 게 민망스러워서 아예 보지. 방탄도 한 편도 들어보질 않아서 좀 미안합니다. 굉장히 고마운데 우리 대한민국 빛내줘서 굉장히 고마워요. 근데 춤추는 게 좀 민망해서 안 듣고 안 봅니다만 음악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시편의 노래도 마찬가지. 우선 노래 부르는 사람나 듣는 사람 흥이 돋굽니다. 그리고 노래 좋은 점이 뭐예요? 예? 오래오래 기억하게. 여러분들 요즘에도 흘러간 옛날 노래 부르십니까? 예?
두만강 지금도 부르세요? 언제 그 불러보고 지금까지 부르십니까? 늘 부르세요? 아니지요. 근데 부르면 생각이 나지요. 생각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노래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예전에 김우순 씨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팡이 짚고 다니던 할머니 계셨잖아요. 김우순 할머니. 이제 지금 여기 아들 되신 분이 유경호 씨가 여기 식료품 가게 하잖아요. 우리 정은정 목사님 집 바로 맞은편. 예, 식료품. 예. 제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부활절에 계란 얻어 먹으려고 교회 좀 몇 번 좀 다닌 적이 있는데요. 참 이상하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왜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다 하더라고요. 이분 교회 안 다닌 지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자기가 청년 때 불렀던 유행가 소절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잘 생각이 난답니다. 왜 더 잘 생각이 날까요? 예?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했어요.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조금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서 배웠던 노래니까. 어려서 배웠던 노래는 더 안 잊혀집니다. 치매가 와서 기억이 사라지면 최근의 기억부터 사라진다잖아요. 그죠? 오래된 기억이 더 마지막까지 남고. 근데 아들도 잊어먹었다, 딸도 잊어먹었다. 그야말로 심해진 것이죠. 노래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오래 기억.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좋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노래로 만들며 역사나 교훈을 기억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래로 찬양받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노래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편 한 권이잖아요. 그것을 5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라고 합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구성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집한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공예배에서 예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한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보다가 우리 교회에서 실패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혁파 교회들은 시편가를 부르거든요. 시편가 책이 따로 있어요. 시편 노래집이. 근데 노래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갖다 그대로 음을 붙여놔가지고 참 부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그냥 문장 그대로 가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려서 가사를 편집해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들. 그런 걸 부르면 우리 성경에도 더러 많이 있어요.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그렇죠. 이것도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음에 맞춰서 시편을 노래하는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공예배를 위해서 지은 노래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한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면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제2성전이. 제2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시편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시는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23편, 저는 19편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죽으나 사나 100편, 이런 분들 다 계세요. 좋아요. 근데 시편을 대표하는 시는요, 1편과 2편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유대인의 문학적인 사고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어디로 올까요?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몇 번째로 갑니까? 우리도 좀 앞으로 오죠. 1번으로 되게 오죠.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은 제1편, 2편은 다 서론이에요. 뒤에 갖다 놓죠. 1, 2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 2편은 전체 시를 아우르는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1, 2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 믿음의 교제. 2번, 개인 생활에서의 언약의 역할, 율법이지요. 3번, 언약의 주제인 복과 저주. 1편이 그렇죠? 1편이 복과 저주를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백성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열국에 대한 주님의 왕되심. 그러니까 아까 2편에 그랬죠.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고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열국,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 열국에 대한 주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왕에 관한 노래가 많아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6번,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참된 믿음을 반영하는 자로의 왕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어떻게 정의로울 것인가, 이런 내용 많이 담아요. 7번, 하나님의 보좌 시온으로서의 예루살렘.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온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한쪽 조그만 언덕이 시온이에요. 뭐 시온산이 뭐 호렙산처럼 뭐 백두산처럼 거대한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조그만 언덕 같은 언덕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편 1, 2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시편의 마지막 편은 몇 편입니까? 150편. 마지막도 중요해요. 150편도 시편을 구성한 중요한 시입니다. 그것은 시편의 마무리지요. 150편의 시는 그런 149편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150편에 와서는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자, 함께 노래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150편. 그리고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이유로 150편으로 시편을 끝내는 게 참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시편에 중요한 유형들이 있는데 1, 2, 3번 슬픔의 지가 있고 감사의 지가 있고 찬송의 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저주의 지가 있고 애곡의 지가 있고 또 가정에 관한 지가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 다 분류가 됩니다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슬픔의 노래, 감사의 노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시편에는 누구에 관한 노래가 많다고요? 왕에 관한 노래가. 1편,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 2편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합니다.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 조금 전에 읽어봤죠? 안 읽어봤습니까? 예, 방금 읽으셨죠? 세상의 군왕들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근데 2편 4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왕이지요. 하늘에 계신 세상의 군왕들을 비우는 왕, 하늘의 왕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 그들을 상해서 웃으십니다. 가소롭다는 거죠.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왕이 세상에 또 한 사람의 왕을 세우겠다. 내 아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노래하지요. 보실까요? 2편 6절은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왕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인 만큼 뭐에 충실해야 될까요? 언약에 당연하죠.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왕은 누굴까요? 시편이 포로기 후에 완성된 것을 고려하면 지난날의 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노래를 볼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왕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언약 측면에서도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시죠. 시편이 그런 사실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했던 왕, 그 왕을 회고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일까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암시합니까? 메시아를 해줘야 돼요.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앞에서 시편의 어떤 부분은 다윗이 이미 다 정리해 놓은 시예요. 또 아삽이 정리한 시가 있고 시편은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있어요. 이것을 포로로 다녀온 뒤에 150편이 5권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이다. 말씀드렸죠? 왜 그 시대에 그 작업이 필요했겠는가? 지금 어수선한 때예요. 왜?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막 항소문을 올리고 저 건축하면 또 반란 일으킵니다. 저 건축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못하다가 학계가 다시 외쳐서 다시 재건을 시작한 때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를 짜가지고 밤에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면서 건축했어요. 그리고 건축가 돌을 나를 때도 옆에 무기를 갖다 놓고 건축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얼마나 어수선했어요. 그런 어수선한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영화 보시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안 하는데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앞에서 장군이 나와가지고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외치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예? 용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오늘 또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러고 외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저들이 돋구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용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맞아요.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각성케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시편을 에스라가 정리하지 않았는가? 에스라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위로받고자 보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힘들 때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시편 아닙니까? 되게 그래요. 되게 시편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욥기도 보고 또 전도서도 다시 묵상하고 그럽니다만은 되게 우리가 위로받고자 보는 성경은 대부분은 시편이에요. 시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어떤 왕?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계신다. 그 왕이 우리들을 지키신다. 때문에 포로 이후에 다녀온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영적입니다. 영적이에요. 그 말은 그냥 물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계시가 메시아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요.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포로기에. 포로에 끌려가서 기록했어요. 스가랴서 포로에 끌려갔다 와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많이 담고 있지 역사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가 않아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먼 훗날의 얘기예요. 너무 영적인 얘기예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야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성경을 어디서 읽었을까요? 어디 가야 성경이 있었을까요? 회당에 가야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성경 읽을 때도 에스겔서는 남자의 경우 30살이 되기 전에는 에스겔서를 못 읽겠다 그래요. 30살이 지나야 에스겔서를 읽게 했다 그래요. 그만큼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는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포로기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포로기 후의 선지자들 학기야,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 그들의 예언 활동이 그런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그때 사람들이 잘 이해했을까? 현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이고 내세적인 메시지인데 이해를 잘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이제는 보면 압니까? 읽어보면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까요? 우리는 알아요. 왜 압니까? 그때 그 영적인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얘기였구나? 예수님 얘기했구나. 이거 믿음이 생겨보니까 그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볼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이유로 에스겔서는
회당에서 그때 30세가 넘어야 있겠다.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제 메시지는 확실히 영원한 왕을 소망하게 해요. 영원한 왕. 그렇게 영원한 왕을 소망하게 하는 사상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대망. 메시아 대망. 시편은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메시아의 노래.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와닿고 위로가 되지만 그냥 그 말씀 한 절에 위안 받다가 또 상심했다가 또 조금 읽고 위안 받다가 또 상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되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위안을 받고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위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 위로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근데 단지 말뿐이 위로가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품게 하는 영원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이 그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도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지엽적인 국부적인 이런 위안도 받지만 그러나 영원한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 될 거야. 생각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위로는 그냥 샤머니즘 같은 그런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시편에 너무 많은 내용이니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간략한 내용 가지고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안목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또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